네,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또 드디어 신명기 말씀을 또 진행합니다. 5장, 오늘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11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복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혀가 꼬이네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명기 5장이죠. 뭐에 대해서 말씀해요?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가지 말씀. 지금 10가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10가지 말씀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여러분이 잊어버렸을까 봐서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갈 거거든요. 북쪽 지역까지 경계 지역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건데 이 들어갈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로 말미암아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반복해서 설교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10가지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범죄하지 않게 했어요. 범죄. 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백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 양심이 있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이미 그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사실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잖아요. 또 법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잘못하면 스스로 양심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엄마한테 엄마 막 이렇게 했다가도 뭐 물을 엎질렀다, 그 다음에 뭘 깨뜨렸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 혼자 이거 잘못한 거야, 이 양심이 자기를 말해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애들한테 야, 너 이거 깨뜨리면 잘못한 거야, 넌 벌 받는 거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그걸 양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준 법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안 하니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법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법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 중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행복,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목을 보장받는 거요, 법이 있을 때 내가 생명을 보장받아요. 만약에 무법지역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아마 맘대로 여기는 너무 이뻐서 못 다녀. 여기 있는 분들은 왜 다 납치해 갈 거야? 너무 이뻐서.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납치 한 명도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미스 코리아가 여기 와서 울고 갈 정도로 이쁘잖아요, 다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예요? 법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 미모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는 행복의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법이 있는데 불편한 것도 있죠.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 법이 나의 행복과 축복을 지키는 거다. 이것이 전면적인 시행이 태초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세워준
법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구분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인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어겼을 때 결국은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법 안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디로 가요? 자, 가정에서부터 분리돼요. 분리돼서 어디에?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죠. 그렇죠? 그 순간에 핸드폰도 마음대로 못해, 전화 뭣도 못해,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못해,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모든 자유를 다 박탈.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어기면 행복을,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규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주시는 그 규례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규례를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내가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여러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랑. 아니, 정 이해가 안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여편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면 좋냐고. 안 좋잖아요. 왼수 같은 인간이라도 끼면 기분 나빠. 왜 그럴까요? 사랑관계예요. 사랑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계명까지 했어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조건이 분명히 붙어요. 첫째는 어디? 하늘. 그 다음에 땅, 공중, 바다, 물속까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 4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만들지 마.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그러면 3, 4대가 더 커요? 1000대가 커요? 1000대가 훨씬 커요. 아니, 3, 4대까지 벌하는 거하고 1000대까지 축복하는 거 비중이 어떤 게 커요? 말도 3, 4대하고 1000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3, 4대를 바로 알아라. 옛날에 몰랐을 때는 3, 4대 저주. 3, 4대 저주 하면은, 자,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3, 4대 저주니까 아들도 저주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손주죠. 손자도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주는 뭐라 그래요? 증손자죠. 증손. 증손자도 벌을 받아야 4대까지.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보다 죄를 안 지게 하기 위한 거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잃어버려요.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못 지게 해서 죽지 않게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들이 의인처럼, 의인으로 선하게 말씀대로 살면 벌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언급이 죄값은 1대1 관계다. 요걸 알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의 삶을 잘 살면 뭘 받게 됐어요? 아버지는 죄값을 받아도 아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원리다. 제가 말씀 다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좀 분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것 보시면 돼요. 지난주 수요일 영상 보시면 상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아마 분량이 많아가지고 거의 이틀 했을 거예요. 2번. 3, 4대가 벌을 받는. 벌 안 받는다. 그러면서 뭘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속사예요. 여기에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뭐한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셔요. 이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 다 찾아가면서 봤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공정하신데 왜 너희들이 나를 공정하지 않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공정하지 않아. 나는 공정해. 그런데 너희는 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네. 죄 있는 사람만 1인이요. 죄 있는 사람 당사자만 죄를 묻는 게 왜 공정하지 않냐? 만약에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아들까지 벌을 주면 내가 공정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공정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축복 주는 게 내가 공정한 거지.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아들까지 그 손주까지 벌을 내리는 게 그게 공정이냐?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냐? 오히려 너희들이 공정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3, 4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값의 관계는 1대1 관계로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전의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전의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고 그 후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예, 이 말씀까지 다는 안 했지만 이 말씀까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도 잠깐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일날 말씀은 뭐의 제목이?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원어가 임입니다. 임, 만우. 예. 임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임미와? 임이 뭐라 그랬어요? 임이. 예? 함께? 만우가 누구예요? 예? 우리의 우리. 나와, 우리와,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22절 말씀에 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뜻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함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함께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축복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요즘 사회에 보면은 사실 여러분 그 대가족 사회,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지금은 소가족, 핵가족 사회로 가요. 심지어는요, 요즘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혼자 나가서 사는 애들이 있어. 또 그런다고 또 누구 듣는 친구들 나 혼자 나갑니다 하고만 안 돼. 우리 저기 정금의 성도들은. 네. 지금 이 사회의 형성의 흐름이 문화가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뭐 이 형태를 통해서 혼밥 뭐 혼밥이라며 혼밥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며요. 맞아요? 식당에 가서도 뭐 혼자 그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그러니 식당을 안 가고 편의점에 가지고 혼자 먹는 게 또 유행이래 그게. 또 아이들은요 그걸 혼자 먹는 짬뽕에서 먹는 게 또 유행이라며 음식을. 그게 엄청 맛있대네. 참. 네, 그만큼요 핵가족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정말로 이건 심각한 겁니다. 혼자라는 연합이라는 관계는 하나님은 연합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혼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왜? 자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내용이 다 아니까. 여자가 혼자 에덴 동산에 거닐 때 누가 나타나? 같이 있었으면 나는 그 생각 들어. 아담 씨, 왜 그때 그 여인을 좀 같이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목에 이것도 없고 좀 그럴 텐데. 네. 아담 할아버지. 왜 그 여인을 혼자 놔둬가지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게 만드냐고요. 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최초에 뭐라 그랬어요? 수면마취. 잠자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옆편내라고. 부인을 옆편내. 옆에서 꺼내서 옆편내.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혼자 있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를 두지 않고 둘을 만든다. 근데 여인이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그 말하는 순간에 여인이 넘어가는. 만약에 그때 여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 아마 안 먹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혼자로 만들어가는 그 유형적인 문화가 결국은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는 부분을 보면요. 어떤 때는 쓸쓸해. 나는 어떤 혼자도 있고, 물론 혼자도 있고 10대가 있겠죠. 네. 그런데 원래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재밌다. 이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분이었죠. 정신검사 해봐야 돼. 그 사람요. 어디 가서요. 혼자 놔둬봐.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도소에도요. 정말 말 안 듣고 그러면 독방에 가두거든요. 세상 말로 미칩니다. 그 혼자 독방에 있으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저기 아이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없지만 외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혼자 일주일, 2주일인데요. 정말 세상 말로 미치겠대. 막 아니 먹을 거 다 주고 뭐 준대는데 그냥 얼마나 좋아 놀고 거기 또 뭐 돈도 나온다며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죽겠대. 왜?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원론적으로 본다면 영적 의미로 본다면요 이것은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은 자예요. 보세요. 동물의 왕국 부대에도 무리들이 뭐 말이든 뭐 하마든 예를 들어서 무슨 소떼든 양떼든 쫙 무리를 지어가는데요. 사자가 딱 엎드려 가지고 딱 보고 있어요. 근데 뭘 보냐면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걸 꼭 공격합니다. 절대 무리 안에 있는, 뭉쳐 있는 것은 절대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들이, 하이에나들이 건들지 않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근데 꼭 그 중에서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그 동물을 꼭 공격해.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더라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해. 특별히 신약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도 마찬가지고 함께로 시작해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사람 속에 다른 것을, 문화를, 그 다음에 다른 풍습을 심어줘서 자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혼자 잘할 수 있어, 너도 혼자 하면 더 잘 돼 라는 마음과 생각을 심어줘서 하나님하고 뭐라기만. 여러분이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는 이겨야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해야지. 그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해야지. 그럴수록 내가 더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믿음의 여러분 행동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가 살아요. 마귀의 밥이 안 된다니까. 마귀의 밥이.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순간에요, 처음에는 좋아. 희한하게 마귀의 밥이 되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귀의 밥이 되어 이제 넘어가 밥이 되잖아요. 대부분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 처음에는 재밌어요. 처음에는 돈도 만져요. 처음에는 권력도 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많은 거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꼭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이게 나오는데, 계시록에도요 사단이 이용하는데 권세도 주고 부귀도 주고 아름다움도 주고 다 줍니다, 여인에게.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여인을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최종적으로 하면 왕창 망하게 만드는 게, 이용할 거 다 이용해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다음에 왕창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길이에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이익 같지만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진다는 걸 아십니까? 손해가 더 훨씬 많아져요.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는 다 똑같아요.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잘된 사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때뿐이요, 그때뿐. 네.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 담겨진 더 큰 의미는, 잡았어.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지만, 그 속에 담겨진 더 큰 성숙된 신앙의 4차원의 신앙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함께라는 단어 속에. 자, 오늘은 3계명.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 망령이라는 말이 샤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샤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허 또는 헛됨, 또 하나는 허무, 또 거짓. 허무하다, 거짓되다, 헛되다, 공허하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그 중에 망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망령이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공허, 헛됨, 허무하게, 거짓,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보통 이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름 하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길 거예요. 이름 하면은 그분의 그 사물에 대한 특징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 사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꽂이 그럼 못 꽂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이름에 걸맞게 연필을 꽂는 거예요. 그게 예, 이름의 명시대래요. 그런데 사물의 명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성경을 집필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보통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을 해가지고 쫙 갈대를 쫙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엮어서 피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쫙 글씨를 써내가지고 많으니까 몰아가지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제 성경을 편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집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못 썼어요. 어떻게 했어요? 붓도 새 걸로 바꿨고 또 하나는 옷도 새 걸로 목욕하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귀중하게.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못 불렀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걸 못 불렀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우리는 뭐 이름 제가 여러 가지 좀 뽑아왔어요. 일부러 뭐 안 해도 되는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우리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5장 4장 5장 부분에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권유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명령해. 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보내서 백성들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라? 경외하고 섬기게 만들어라.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가서 누가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너 누구가 보냈어? 바로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바로 대답할까요? 나는 바로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 말할 수 있는 바로 말을 빨리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강조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을 저들에게 내 이름을 알게 할 거야. 또 하나는 지금 있는 너희 백성들에게 430년 종살이만 했던 너희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이름으로 너희를 알게 할 거야. 여기에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지고 계셔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말씀 많이 있죠. 하는 예를 들면 뭐 생각나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발음 잘해야 돼요. 여호와 샬롬. 웃으면서 해야 돼요. 너무 강하게 막 권사님 아래쪽 샬롬 이렇게 하나요? 샬롬. 잘하죠? 그 살자가 쌀자고.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치료 하나님. 누구? 라파. 또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또 니시는 뭐예요?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전적인 주예요. 또 하나 능력자.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이에요. 인도. 이 뜻이 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호와, 그래서 보통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엘이라고. 엘이라는 단어는요, 강함, 권능과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엘 자를 쓸 때 강함, 능력. 그래서 심지어는요, 출애굽 당시에도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방 우상들을 만들 때 엘바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강한 신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자기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 엘바알이라고. 그 다음에 또 엘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리온은 하나님의 숭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메타 뒤시 캠이라는 것은 거룩히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로이라 그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말이, 이것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라는 말입니다. 네. 또 여호와 나케라는 말은, 나케는요, 나케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여호와 샴마 뭐예요? 샴마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여호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좋아, 지금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을, 아까 얘기했어요. 망령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러는 겁니다. 남용하지 마라. 네.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여기 뜻에 있잖아요. 공하게 사용하지 말고,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허무하게 사지 말고, 거짓 사용하지 마라. 자, 거짓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봤죠. 누구? 발람입니까? 발락입니까?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굽니까? 둘이 형제예요? 누가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너 돈 줄게. 너 저주해. 근데 그 저주가 뭐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그 다음에 헛되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기 쉽게 이제 실제적으로 갈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범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거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누 집안이 시킨디, 너 어두놈의 집안 시킨디, 아이고 속 좀 썩였겠다. 싹수가 노랗고 싸가지가 없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막 그런다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정금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목사가 욕먹어요. 저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하고 다니고 말이야. 저 교회는 아마 뻔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 신앙생활하고 뭘 섬기기를 열심히 정말 잘을 섬기고 정말 법도대로,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막 모든 걸 어디 갔으니 막 하면, 아이고 저 성도는 어디 교회 성도야? 정금교회 성도래. 잘 가르쳤네, 잘 배웠네, 그게 훌륭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개인적인 신앙인 것 같지만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 이름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사회적으로도 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뭐 많다 보니까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에 비하면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딱 띄워서 그렇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일반인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같이 그게 2단인지 3단인지도 몰라.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가 다 나쁜 거야. 잘못됐어. 교회는 뭐 그런 거야. 아니, 우리 교회처럼 코로나 방역 잘하는 데 없습니다. 네, 다른 데 다 볼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매 예배 때 전에 소독약 하죠.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쓰죠. 열체크 다 하죠. 그 다음에 방역 뭐 다 준비해 놓죠. 저도 심지어는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저는 안 써도, 여러분 다 쓰고 있으니까 저 안 써도 되는데,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하다가도요, 잘못하면요 그냥 이때는 이때다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욕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어서 복음의 길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실족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망령되이 헛되이 허무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 생각이고 내 이익도 결부돼서 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제 진짜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 목사님이시죠? 아, 그런데요? 아, 저기 제가 전화드린 것은요, 제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를 줘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드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남용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요. 그게 헛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는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직 연락 안 왔는데요,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랬대요. 성령 하나님이면, 당신이 하나님 받은 하나님은 나한테도 연락 올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요. 보세요. 이게 남용이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저질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잘하는 것은 어떤 뭐하면 그게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 뭐하고, 이게요 진짜 하나님 이름 하는 거지만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이익적 관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서 하는 것이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망령때 이끄는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요 이건요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는요, 성령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해요. 뭐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화가. 그런 예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나도 예수 이름으로 좀 이름 사서 나도 좀 사용할, 그러다가 뭐예요? 귀신한테 쫓아가 그 사용했다가, 야 내가 예수 믿다고 뭐 다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옷 뺏겨가지고 벗고 도망갔잖아. 그거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요 귀신에게 더 쓰인다니까요. 더 억눌리고요, 더 잡혀버리고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뭐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거 뭐 괜찮은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신앙의 관념, 고정관념, 나의 생각을 예수님 이름 아닌 이름에 결붙여서 마치 예수님 이름으로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이게 헛되이 공허하게 거짓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세 번째 계명을 여러분 잘 또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보충하면서 반복할 때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내일 모레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은 어차피 첫 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첫 주는 제가 꼭 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제가 꼭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이나 또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계속 신명기 이어서 4계명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4계명, 2계명도 양이 많았지만 4계명도 상당히 많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다 상세하게 드려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도 알아서 또 3계명, 4계명 이어서 또 계속 잘 여러분 집중하고 들어서 바로 알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이번 금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다 축복기도 그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